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복은 어떻게 해야 받나? 성경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이 벌써 2025년 새해를 시작하고 한 달 마감이 되는 네 번째 주일이자 구정이 낀 연휴 초 주일 예배가 됩니다. 이 명절이 되면 이 명절이 즐겁고 아주 가벼운 사람들이 있고 한없이 어깨가 무거운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그 무거웠던 짐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즐겁고 가벼운 명절 지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으로 좋아하고 절실합니다. 이 복은 사람을 세상에서 사는데 아주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도 하고 또 참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 복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복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런 말씀이에요. 세속인들은 이 복을 아주 허무맹랑한 우상에게 기대를 하고 복을 빕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는 글자까지 좋아합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은 이 복이라고 하는 글자를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뜻으로 글자를 거꾸로 달아놓기도 합니다. 그 중국 음식점에 가면 간혹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은 글자를 써놓는다고 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복이 내려오느냐? 복 받을 짓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은 헌금 이야기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복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받는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할 것이 있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에게 축복을 하면, 그러니까 사람에게 여호와의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저 축복과 복을 그냥 일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만일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누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 더 높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빌어달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뭘 그렇게 깊이 따지고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따지고 넘어가야 돼요. 축자는 빌축자입니다. 그리고 복자는 복복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며칠 전에 잘하는 참으로 열심히 아주 멋지게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께서 카톡으로 문자를 주셨습니다. 어떤 교회가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파탄시키고 있다. 이미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넘어가서 1층에서는 신천지가 예배를 드리고 2층에서는 본교회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께 답장을 써서 드렸습니다. 어떻게 써느냐면 현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써서 보내드렸어요. 저는 그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뚜렷이 잡히기 때문에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또한 복과 축복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이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것 같이 느끼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기는 대충 듣지 마시고 따져보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면 그냥 슬쩍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면 안 됩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신학이나 시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두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아마 듣는 분들이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기준을 두게 되므로 사람들이 바른 신앙, 전도를 하더라도 바른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전도하면 이렇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구원받는 성도가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예수께서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른 말씀, 말씀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른 신앙, 바른 예배, 바른 신학, 바른 찬양입니다. 바른 신학이 무너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것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말씀, 바른 신앙, 바른 예배, 바른 신학, 바른 찬양이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와 찬양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상이 아니면 덜이나 많아요.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아니야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돌아보고 또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전도해서 데려다가 교인 등록부에 기록을 하면 전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140년 동안 믿기만 하면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이거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분에게, 전도를 받아서 온 그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거듭나는 데까지 도달하게 해야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목회자나 전도자가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거듭남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세 군데를 읽어드리겠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옛날 청주에서 신앙생활할 적에 그때 교회 친구 한 사람이 성경을 67번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서울로 올라온 후에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67번을 성경을 읽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신천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성경을 2000번을 읽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단 한 번만 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성경 필사를 7번을 해서 상패와 상금을 타는 것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분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썼을까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아쉬웠던 것이 한 번만 쓰더라도 상을 타지 못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을 목자라고 합니다. 양을 친다는 의미는 식물을 먹이기도 하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교회를 담당한 목자,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님들은 신도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만 주문합니다. 많이 읽으세요. 그러니까 몇 번 읽어서 몇 번 필사를 해서 많이 읽고 많이 쓴 사람들은 상을 줘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한 목사님들을 제가 보질 못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한 번만 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을 섬길 거예요.
어제 그제 금요일에 우리 아내 초등학교 동창회에 있는 그 친구가 암으로 인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받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가족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헤어졌기 때문에 무연고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창회 총무를 맡은 아내가 여기저기 분주하게 연락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친구는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러는 게 세상이에요.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게만 사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일을 모두 마친 후에는 누구나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한 사람도 여러가 없습니다. 다만 행복으로 영생이냐,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으로 영생이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올 그 영광, 지금의 이 고난이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만일에 우리 아내의 동창이 하나님을 잘 알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도달을 했다면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죠. 이 험한 세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이 세상의 권세는 누가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아담을 속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도록 해서 범죄를 하도록 한 마귀가 아담의 세상 권세를 넘겨받아갔기 때문에 마귀가 뒤흔드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TV를 보면 프로그램 중에서 그 수사 실화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생겨났는데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본 것은 며칠 되질 않거든요. 그 제목은 용감한 형사들 2, 3, 4, 또 뭐 시드나이, 프로파일러 등등 제가 이야기하지 못한 그런 프로그램 이름도 있을 거예요. 방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방청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많을까요? 실화이기 때문에 실감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어떻게 저런 사람도 있을까? 저 사람도 사람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을 이겨나가려고 한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그 화를 모면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냉철해야 됩니다. 세상을 대할 때는 냉철하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때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는 좋은 때와 좋은 사람이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당하기만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이 세상을 이겨 나가야만 합니다. 혹 육체적으로는 실패를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성공으로 잘 이끌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이 세상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승리를 해야만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경구역 재편찬 위원회에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번역하지 못한 부분을 지금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곳은 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고친 성경으로 있습니다. 물질 세계가 있기 전 영의 세계만 있던 태초의 한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어서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그러니까 창조하러 오신 곳이 땅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이곳과 저곳으로 이동하시니라. 자, 1절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곳이 2절의 땅입니다. 이 땅을 덮고 있는 물을 둘로 나누시고 가운데 궁창을 두시고 하늘이라 칭하심으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신 겁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리라 하시고, 땅을 왜 물이 덮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땅이 용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암은 지금도 땅속 깊은 곳에서 꺼지지 아니하고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땅이 용암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장이었던 마귀를 가두어 두셨던 음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늘 위에 물은 우주와 하나님 나라의 경계로 삼으셨습니다. 하늘 아래의 물에서 드러난 묻을 육지라고 하셨고, 육지에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온갖 것들이라고 이름을 쓴 이유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그 온갖 것들을 지으신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을 위해서 온갖 것들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천재 창조를 사람을 위해서 하신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에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해서는 천지를 지으신 목적이 아니고 온갖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온갖 것들을 지으셔서 사람에게 주셨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사라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짐승들을 지으시고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복은 주셨지만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씀은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이 땅은 전쟁 마당일 수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아멘. 지금 세상이 그래요.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귀를 멸하시려 이 땅에 나신 독생자의 그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이 바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사람들을 약정하신 만큼 구원을 하셔야지만 마귀를 멸하시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지은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대속제물로 죽어주신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세속인이든 교인이든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은 불로 태워서 깨끗이 없애버리실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요한일서 3장 8절과 베드로후서 3장 7절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악한 사탄이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고의적으로라도 깨우쳐야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외에는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부유하게 사는 것, 조금 더 건강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아닙니다. 가장 큰 복, 영생의 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이 다 그럴 거예요.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물어볼 수 있는 곳을 일러드리려고 합니다. 전화는 010-5649-7007, 5649-7007, 이메일은 ksk5847, 네이버입니다. 이 5847은 옛날 청주에서 섬기던 교회 전화번호였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ksk5847 네이버닷컴으로 쓰고 있습니다. 꼭 물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